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7절입니다.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치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국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그 다음 넘어가서 5장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만드셨답니다, 여러분. 예? 왕들과 제사장들로 만들었대. 이미 만드셨죠?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면류관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내려와 가지고 이 땅에서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보통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왕들이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죠. 믿는 사람은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믿을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열심히 제사장 노릇을 해가지고 나중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 왕들로 만드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대개 보면은 뭐 이렇게 설교 메시지들이 방송국에서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이 땅에서 걱정 근심이 많고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뭐 이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좀 문제 없이 아프지 않고 자식 잘 되고 이렇게 좀 행복한 삶을 누릴까?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교 나오고 취직해가지고 점점 좋아지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내가 이런 위치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진짜 목적이 뭐냐? 먹고 살라고 살면은 비참한 거거든요. 먹고 살라고 사는 것은 비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다 거친 후에 저 아라랏산 거기에서 이렇게 배가 거기 서 있었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서 배가 딱 섰으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봐도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갑자기 노아는 왕이 되고 노아의 아들들은 왕자가 됐고 또 아들들의 아내들은 공주가 됐죠. 그 다음에 노아의 부인은 진짜 왕비가 됐죠. 이건 뭐 실질적으로 있었던 역사 아닙니까? 우리는 셈의 자손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는 것은 미리 본보기로 보여줬다. 본보기로 보여줬다. 사도 베드로도 그러고 유다도 그러고 그랬죠. 결국은 주님이 불로 심판하시게 되면은 옛날 노아 때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다만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그래도 교회는 다녔지만 거듭나지 않았다가 그때 가서 정신 차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천년왕국에 넘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제 완전히 영원한 몸이 됐잖아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사람의 수명이 나무 수명처럼 된단 말이죠. 왜 마귀가 무저갱 속에 들어갔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이미 불못에 들어가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스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처럼 정말 소수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제사장 노릇을 하던 사람들, 정말 왕들처럼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때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노아와 가족들을 왜 주님이 남겨뒀을까요?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텅텅 빈 지구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인구가 몇 명이요? 뭐 78억이라고 그러죠, 지금? 아이고, 그렇게 많아. 대환란 때 말이죠. 막 그냥 기근이 나고 전쟁이 나면은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죽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상의 인구의 반이 죽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노릇을 잘 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왕들이 되는 거예요, 왕들이. 이게 참 실감이 안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생겼습니까? 제사장과 왕들, 제사장들과 왕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서 제사장들이나 왕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건 무슨 교회예요, 그게?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만든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맡아서 통치할 사람들을 주님이 미리 예비한 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제사장 노릇하다가 그 다음에 멸류관을 받을 사람들. 예수님께서 멸류관을 많이 쓰고 오시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멸류관 하나 쓰고 나타나잖아요. 적그리스도는 한 7년 동안 왕노로 사는데 잠깐 동안 멸류관 딱 하나 쓰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냥 그대로 잡혀가지고 그냥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그를 도왔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같이 그냥 불못에 떨어지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될 일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과 왕들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제사장은 왜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자기 죄를 다 담당하고 대신 죽을 희생제물을 제사장에 가져오잖아요. 가져오게 되면은 이 죄진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짐승을 말이죠. 그냥 칼로 말해요. 칼로 머리를 확 찔러가지고 피가 확 솟아나게 하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다가 그 피는 제단에 다 그냥 쏟아버리고 나머지 뭐 살과 뭐 가죽과 뭐 여러 가지 내장까지도 전부 번제단에서 다 태워버리니까 그리고 그 죄진 사람이 칼로 그 짐승을 찌르기 전에 뭐 손에 안수를 하는 거야. 야, 미안하지만 내 죄 가지고 가서 너 대신 죽어라. 미안하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 죄를 전가한 그 짐승이 죽어버리면 그러면 불타버리니까 자기 죄도 없어진 거 아닙니까? 죄가 제거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았다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죄가 다 제거됐습니다. 여러분 혼이 다 제거된 거예요. 우리 육신임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 염소피는 암송아지 죄는 불결한 자에 뿌리면은 죄가 잠시 없어지지만 그거는 제거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성령은 사람들의 양심을 씻어서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9장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들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 죄인이죠?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죄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신 대신 죽을 짐승을 잡으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당신 위해서 딱 한 번 죽으심으로 믿기만 하면은 거룩하게 된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2000년 전에 당신의 죄까지 위해서 다 돌아가시고 번제로 완전히 이제 번제를 드려가지고 화목제를 드려가지고 화제를 드려가지고 이런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당신의 죄를 제거하시니까 그분 믿기만 하면 당신은 그 순간에 죄가 제거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죄가 제거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게 제사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뭐죠? 전도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전도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다닐 때 있었는데 그럴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맨 앞에 앉았다가 어렵죠 그래 다. 다 어렵죠 그래.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말만 하면 되는데. 근데 왜 문제는 뭐죠? 제사장들이 안 된 거야. 제사장들이 안 됐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제사장 노릇을 잘하면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왕들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왕들과 제사장들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두 군데서. 계시록 1장도 그렇고 5장도 그렇고 말이죠. 이렇게 큰 특권을 줬어요. 이런 특권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면 바보죠. 주님이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왕들이 될 자격이 있죠. 여러분, 노아가 큰일 했나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문을 탁 닫아버리고 비가 오니까 자기만 구원받았잖아요. 식구들하고 같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 멘토 목사님이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너무 쉬워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다 알아듣는다고. 그런데요, 왜 이런 말씀을 못 듣고 못 깨닫느냐? 간단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도 그들이 말을 안 들었잖아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지금 우상이 뭐죠? 돈 따라가는 게 우상이에요. 자기 육신 따라가는 게 우상이에요. 자기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도 우상이에요. 자기 생애 자랑을 따라가는 것도 우상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게 돼 있어. 이사야를 보냈잖아요. 너 가라.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서. 이거를 되게 보면 선교사들이 부름받고 선교지가 할 때 이거를 많이 이제 말씀을 주는데, 사실 이사야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한 거는 전도하러 가라는 게 아니에요. 너 가가지고 말이야, 내 백성 눈 좀 감기고 귀 좀 멀게 해가지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저놈들은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요즘에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다 닫아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 돼가지고 그런 때가 된 겁니다. 어렵죠, 당연히.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요즘 주님이 말이죠, 오셔가지고 심판하시고 통치한다는 이 말을 들으면 무섭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멕시코도 같이 갔다 오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주님이 오신과 심판과 여기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겁이 난 거야. 얘가 학교도 안 가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요 목사님 말씀을 듣더니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래. 누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린아이들이 이걸 깨달으면 정말 헌신합니다. 저기 옛날에 제가 봤는데 스웨덴인가 어디에서 5살짜리 아이가 거듭나가지고 눈이 열리니까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단 종파들 있죠? 이단 종파들 거기서 배우잖아요. 거기서 배우면 5살짜리가 회중 앞에서 나와가지고 설교합니다. 그거 왜 그래요? 배웠으니까. 교리를 아니까.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그럼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나는 왜 왕이 안 돼요? 내가 왕들로 삼았는데 네가 그걸 안 믿고 너 뭐 하다 왔냐? 너 뭐 하다 와서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너 제사장 역할을 했느냐? 네가 복음을 전해봤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네가 왕이 안 되는 거야. 왕은커녕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신다는 말씀을 했죠. 우리 누가복음 19장 봅시다.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비유다 그런 거 외에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비유예요.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때 당시에는 주님이 승천해가지고 저 하늘나라에 가는 걸 몰랐죠.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가지고 어떤 귀인이 누구예요? 자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가시면 왕권을 받아가지고 만왕왕 만주주가 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먼 나라 셋째 하늘로 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라고 하였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아,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저 교황이 천년 통치한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어디 한다 그랬어? 아, 교황이 그리스도 대리자라고 써붙였잖아. 그 두 권에다가. 이런 사람들. 참 칼빈 선생이 말이죠. 무천년을 얘기해가지고 대부분 장로교 신자들 뭐 다는 아니지만 장로교 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무천년 그러잖아. 무천년이라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그러니까 10명에게 10문화 줬다는 게 아니라 10명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 각자 한 문화씩 줬다는 얘기죠. 응?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더라.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위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이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원금이죠, 원금. 그 문화가 뭐 돈 아닙니까? 그 킹제임스 성경은 한 문화를 1파운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헬라어로 미나가 그게 미나가 이게 많이가 된 거예요. 영어로.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한 파운드를 줬어요. 한 파운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 한 문화가 뭡니까? 한 파운드가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가진 성경은 너무 두껍고 가죽을 했으니까 더 한 파운드 넘겠지만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성경 자체를 달아봐라. 한 파운드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렇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한 파운드밖에 안 되는 걸 다 줬잖아요.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장사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거기를 차지하라.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그랬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랬죠. 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같이 롯이라는 그 조카가 살았는데 이 조카는 정욕 있는 사람이야.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양들도 많고 소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축들하고 자꾸 그 종들이 서로 싸워. 그러니까는 이제 갈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갈라졌어요, 여러분. 갈라져 가지고 롯은 이렇게 요단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물이 넉넉하고 좋으니까 소돔이 멸망하기 전이니까 글로 갔죠.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영적인 사람이 있고요, 육신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그때 영적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네가 바라보는 땅이 네 땅이 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네가 가로로 세로로 걸어라. 수평으로 걷고 수직으로 걸어라. 거기 어디예요?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그 다음에 지중해로부터 이쪽 오른쪽으로는 뭐예요? 레바논인가? 거기까지 걸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었겠어요? 안 걸었겠어요? 걸었죠.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거기를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왕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더불어 복을 받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봤으면 이제 걸어라. 내가 준 성경을 가지고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그랬지만은 여러분 유카탄 가면은 도로가 잘 닦여 있어요. 그거 왜 잘 닦여 있느냐? 일본 사람들이 말이죠. 세계대전 때 그 전쟁에 필요한 그 밧줄을 만들려고 거기 그 애니켄이라는 선인장이 있거든. 그 선인장이 섬유질이 많아. 그것을 물을 쫙 빼잖아요. 빼면은 완전히 섬유질만 하는데 얼마나 질긴지 몰라. 그걸 가지고 밧줄을 만들어요. 우리는 그 밧줄 만드는 공장 가봤어요. 유카탄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밧줄을 만들고, 이제 요즘에는 밧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뭘 만드는가 하면은 그 멍석 있죠, 멍석. 여러분 시골에 멍석 있잖아요. 멍석을 만들고, 멍석 만들도 제가 가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길을 잘 닦아야 되잖아, 유카탄. 유카탄에 뭐 완전히 뭐 애니ken이 완전히 뭐 온 천재 애니ken이 있어. 그거를 수확을 하려면 거기 길이 좋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길을 너무나 잘 닦아놔서 우리는 그 길을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진짜 가로 세로로 운전하면서 그러면서 전도를 했죠. 운전하다 가다가 교회 만난 거기서 집회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동네 사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종행으로 계속 6번, 7번 다녔죠, 제가. 숫자가 7번인지 6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 주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가로 세로로 지금 달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나에게 주시는 거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프 목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송 목사님은 이제 멕시코 대통령이 되어 있네 그러더라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느 날 어느 장소에 갔는데 어떤 분이 옆에 앉아가지고 막 그분한테 그래. 예수님 오시면 당신은 LA 시장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될 수 있고요. 막 그래. 그래서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브레드런 처치에 목사더라고. 그게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브레드런 처치 형제교회가 워치만 교회가 아닙니다. 형제교회라고 브레드런 처치가 있는데 거기 영국에서 온 선교사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그렇게 가르쳐줬다. 그래서 이분은 어려서부터 그 선교사가 집회하는데 막 따라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카바이트 물 붙여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배운 거예요. 그 사람들 한국말로도 설교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네, 내가 그랬지. 반갑더라고요. 반가워요. 그분이 그 전기 기술자거든. 그래서 전기 고장나면 그분 부르면 여기서 전기 고쳐줘요. LA 사시는데. 자관
우리가 또 멕시코 다녔잖아요.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잖아. 뭐, 한 군데만 갔나요? 뭐, 엔세나도 갔지만은, 그 다음에 그, 뭐지요? 그 국경지대, 이쪽에서 동쪽으로 쫙 갔잖아요. 동쪽으로 가다 보면 그 멕시칼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가다 보면 저기 저 아리조나 국경에 또, 그쪽에 국경에도 있고, 그 전도를 많이 했죠. 우리가. 오랫동안 했죠. 그게 참, 여러분 중에서 많이 다녔잖아요,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 헛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제가 한 번은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줬는가 하면, 야, 너 여기서 저기 과달라라까지 운전하면서 사흘밤, 사흘낮에 좀 달리면서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7명이 차를 타고 말이죠. 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전도하고, 또 그 다음에 못해서 하룻밤 자고 그러면서 사흘 만에 그 과달라라에 도착을 했어요. 그 이제 어느 교회, 멕시칸 교회를 갔죠. 갔더니 그 목사님이 나보고 설교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처음 본 사람인데. 그래서 설교를 했더니 설교할 때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 신학교가 있어. 그 나보고 대뜸 그래. 우리 신학생들 전도 훈련 좀 시켜달래. 그래서 그 다음날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신학생들이. 신학생들은 왜 신학교 가요? 제사장 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왕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제사장, 왕들에 대한 그런 건 전혀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했나? 하여튼,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했는데, 오더니 막 그냥 리포트를 하는데 마치 그 70인 제자들이 말이죠. 주님 앞에 가지고 자랑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기억나죠? 원숭이 얘기 한번 들었죠? 한 형제가 막 오더니, 목사님, 제가요,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 안 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지혜를 내가지고요, 그랬어요. 노아 방주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원숭이도 와가지고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원숭이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멕시칸들이 원숭이를 굉장히 아주 천하게 여겨요. 원숭이까지 들어갔는데 너는 안 들어갔냐? 그러니까 그때 내가 믿겠다고 그러더래. 그러면서 막 기뻐가지고 날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복음방송에서 그 콜롬비아 선교사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콜롬비아 선교사를 데리고 우리 멕시코 같이 갔어요. 같이 갔더니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콜롬비아 와가지고 신학생들을 전도 훈련 시켜달라고 그래. 전도 훈련 시켜달라고 그래. 우리는 그렇게 해서 다 간 거예요. 콜롬비아도. 과달라도 그렇고. 갔죠. 갔더니 신학교가 2군데 있어요. 한 신학교는 보니까 뭐 거기 있는 신학생들이 뭐 아주 뭐 어떤 신학생은 그 캐토릭에서 교수 노릇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비행기, 뭐 스튜디오에서 하는 여자분도 있고, 뭐 회사의 은행 직원도 있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다 버리고 말이죠. 신학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제가 전도 훈련을 3박 4일을 시켰어요. 3박 4일 이 누가복음 19장 가지고 했어요. 시키고서 마지막 날은 우리가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야간 전도를 하러 간다고 그래 선포를 했죠. 그게 마침내 이제 그날이 됐어요. 그날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거기 쇼핑센터에 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2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쇼핑센터를 가가지고 이 사람들 전도하는 걸 내가 이렇게 보여다녔는데 얼마나 전도들 잘하는지 몰라. 전도가 너무 쉬운 걸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에. 거기 그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도 그렇게 좋아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신학교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신학교가 또 가니까 거기 몇십 명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훈련을 시켰죠. 그랬더니 신학생 하나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 목사님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 통합 측이었거든. 장로교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날 때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있으니까 결국은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전도하지 말라는 거야. 한 청년이들이 저는요 사실 대학 캠퍼스 가가지고 매일 전도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전도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틀렸어요. 그럴 수 없잖아.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내가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면 네 성경 가져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네가 읽어봐. 스페니쉬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감사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칼빈주의에 보면요, 예수님의 피는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서 흘렸다고 그래. 그걸 제한 속죄론이라고 그래. 이거 얼마나 이단입니까, 이게? 진짜 이단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은 한국 선교사인데 브라질 선교사 하는 사람이야. 그 여기 왔어요. 우리 고등학교 후배인데 그 여기 와서 멕시코를 같이 데려갔어요. 그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저보고? 목사님, 나 이게 전도해가지고 영접시킨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 브라질 가서 몇 년을 선교를 했는데, 난 처음 봤대.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처음 봤대. 이게 선교사가 할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브라질 상파울루 북쪽에 비토리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그 교회가 한 7군데가 있는데 거길 가가지고 그 7교회 목사들 성도들을 다 연합으로 모아놓고 제가 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1시간인가 전도했는데 70명 주님이 영접했다고 막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더니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사실 자기 교회 주의를 전도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 전부 와가지고 자기네 교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교회 목사님 교회에 또 다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러다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홈리스들이 사는 데를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잠깐 쓰라고 그랬죠. 여기서 전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홈리스들이 거의 다 주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니까 그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한 목사님 보고 당신이 여기 목회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또 목회자가 생겼다고요. 예? 야,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콜롬비아 갔을 때 15년을 신학교 사역을 했는데 딱 3명이 졸업한 거야. 3명이 졸업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쪽이. 예? 그래서 마침 한 목사가 이제 졸업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웠대. 그래서 거길 가자는 거예요. 갔더니 뭐 한 두세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하고 그 교회에 있는 몇 사람을 데리고 말이죠. 그 콜롬비아 쇼핑몰 이런 데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 쇼핑몰에 있는 어떤 여직원이 이 목사님을 붙잡고 목사님, 나 좀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러는 거야. 세상에 거기는 캐톨릭 지대니까 전도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옵니까 거기에? 그렇잖아요. 나가보니까 자기 보고 말이죠. 성경 공부 시켜달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니 목사는 됐는데 교회는 있는데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해올 거 아니야. 거기는 완전히 캐톨릭이 아주 굉장히 강한 지역이거든요. 콜롬비아가.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참. 하여튼 저게 유카탄 갔을 때도요. 제가 신학생들한테 3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7 신비, 경건의 신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 신비잖아요. 7가지 신비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휴고의 신비, 그 다음에 또 무슨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신비들에서 7 신비에 대해서 내가 3시간을 그리스도 목사가 통역하고 가르쳤더니 거기 신학생들이 목사님 이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 그 7 신비가 성경 거의 전체의 줄기라고 이게. 큰 바벨론의 신비도 있고 그렇잖아요. 불법의 신비도 있고. 그게 다 결국은 주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서부터 나중에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우는 이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그 신학생 하나가 목사님 제가 다음에 오실 때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꼭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데 거기 갈 기회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할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뭘 할 거냐고요. 예배 한번 드리고 와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거예요? 똑같지 뭐. 노아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한 16년 하다가 아니,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버뜩 드는 거야.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나? 이건 뭐야, 이거. 맨날 먹고, 뭐, 회사 갔다가 집에 오고, 회사 갔다가 집에 오고, 애 보고 말이죠. 애 학교 보내고, 픽업하고. 아, 이러다가 내가 평생 살아야 되나? 이러려면 내가 왜 태어났나? 안 태어나는 게 편하지? 왜 고생하려고 태어났나? 그렇게 하다가 제 자신이 죄인인 걸 그때 깨달았어요. 다람쥐가 말이죠. 다람쥐를 이렇게, 다람쥐 거기에다 빵살에 집어넣으면 막 돌리잖아요. 막 돌려. 그거만 계속 돌리고 있어.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맨날 돌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그래서 아니 되겠구나. 국제적으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선교를 하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 길로 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기 가지 못해도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면 그 말씀이 갑니다. 그게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말이죠. 중국이나 이북도 말이죠. 다 특별한 방법으로 여기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길이 틀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됐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가지 못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스위스에 두 사람이 말이야. 스위스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이 갈급한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 인터넷 책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이메일로 보내줬더니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책이 간 거예요, 거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게으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내가 제사장 노릇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도 주시고 왕의 직분도 이미 주셨는데 내가 게으르면 안 되지. 아까 보세요. 한 사람이 성경을 말이야, 수건에 싸가지고 있었잖아. 수건에 잘 싸가지고 있죠. 가죽으로 싸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했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안 보냈죠? 지옥은 안 보냈어.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안 보냈어. 그러나 나머지 7명은 오지도 않았어. 왜 안 왔을까요? 당신이 통치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러내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 그렇게 만드시려고 작정했으니까 우리가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몸을 움직이면 돼. 몸을 움직이면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왕들과 제사장들로 우리를 삼으셨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순간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 만났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너 문 얼마나 남겼느냐? 10문화 남겼나이다. 너 10골을 다스리라. 이게 10city야. 10city. 여러분,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수많은 사람 돈도 많이 정치인들 엄청나게 우글거리고 많잖아요. 땅에. 78억 중에서 말이죠. 우리는 사실 극소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어부들 안 해요. 통치자가 됐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제자들은 말이죠. 그때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때 또 다윗왕 말이죠. 다윗왕 그 당시에 나는 내가 의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깰 때 부활할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왕은 에스겔 34장 보면은 그가 부활해가지고 이미 하늘에 올라갔죠. 내려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 너의 보호자를 내가 영원히 굳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거다. 아니죠. 다윗은 와가지고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돼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에스겔 34장. 이거 찾아보고 끝나겠습니다. 제가 이게 34장으로 알고 있는데.
자, 34장 맞아요. 23절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다윗은 죽은 지 옛날인데 그렇잖아요.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아멘. 다윗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주겠다. 얼마나 작은 일이에요,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여러분, 왕하고 우리가 뭐 전도하고 제사장 역할하고 이런 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정말 작은 일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한 일은 너무나 작은 일이죠. 왕하고는 비교되겠어요? 큰 것으로 내게 맡긴다. 이야. 여러분, 나중에 LA 시장만 해도 괜찮죠? 한국 사람들 뭐 CEO 좀 되려고 몇 번 떨어진 사람도 있는데, 저기 개빈, 개빈 누구야? 개빈 루섬. 그 양반 그 주지사 자격 없어. 여러분에게 주지사 자격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또 멕시코에 뭐 주지사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지. 이 세상에서 그런 거 하려고 막 그냥 그러는데 하나님이 얘기한 거는 믿지 않으려고 그래? 귀가 멀어서 눈이 감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라 가까운데 뭐 많은 사람들 그래. 나는 휴거를 기다립니다. 나는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시면 어떡할 거야? 오셨을 때 주님이 뭐라 할 거야? 너 악한 종이다. 그럼 어떡할 거야? 그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말씀을 안 배우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은 오셔. 휴거만 기다린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 만났는데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성경전인데 너 그거 가지고 전도했냐, 안 했냐? 너 나만 오기를 기다렸는데 왜 기다렸느냐?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규칙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간직하시고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럽게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날도 가까웠고 대환란이 나타날 날도 가까웠고 참 이런 모든 징조들을 봅니다. 붉은 말이 나타날 때가 가까웠고 검은 말이 나타날 때가 가까웠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좀 잘 살려고 그런 여기에 다 몰두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부터 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얹었거든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배울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만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멘.